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한 주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을 살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질 때마다 그 시간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 새로운 시작, 실은 이번 주 중에 있는 이 교회의 주보에 관련된 광고 소식 중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한 목회자의 소식도 사실은 있었죠.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경기연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가 경기연회입니다. 그 경기연회가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그 연회의 중요한 여러 행정 업무 절차 중에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은퇴식도 있지만 새롭게 안수를 받는 새로운, 그래서 전도사에서 이제는 목사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역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그런 안수식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 안수식에 참석하실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미리 좀 연락을 해 주시면 그 출발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참석이 몇 분이나 예상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신앙생활 중에 있고 목회생활 중에 있지만 뭔가 그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그 특별한 의미를 담고 그 개인의 인생과 또 섬기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새로운 뜻이 계시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마다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등장하는 얼마 전까지 야곱이라는 이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갖게 된 한 사나이의 이야기, 그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그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름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앞으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그 이름으로 주었으니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너도 마찬가지라, 너도 이전에 있었던 그 육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야곱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과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름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죠.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에 살 때에 김씨, 이씨, 박씨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요, 내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걸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과거의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데, 이건 육신적으로 육체를 얼굴을 세안을 하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표현이 아니죠. 정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또 심지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기를 이미 그렇게 바꿔주시기 전에 야곱은요,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단을 모든 식솔들을,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더불어 너희들 각각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거나 또는 미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거나 혹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버려야 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그 가정과 가문의 가장인 야곱이 하고 있어요. 그 야곱이 그 가정과 가문의 큰 어른입니다. 그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장자입니다. 그가 그 식솔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기로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진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의 나라가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하고 겨루어 싸워 이긴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겨루었고 왜 그 싸움에서 일부러 져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하고 싸우는 것도 우습지만 싸움들 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져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지어주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한들 그 부모가 자식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목사님, 저는 자식하고 안 싸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죠. 자식이 떼쓰고 자식이 뭐라고 물론 어렸을 때야 자식을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장성한 자식이 때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말썽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식을 향하여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한 입장에서라면 하나님이 그 자식, 그 야곱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죠. 야곱 정도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뭐 천사를 하나 동원하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신 거야.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혼의 부모가 내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정결예법이라는, 정결예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뭔가 잘못한 부정한 일을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싸웠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쭉 토대로 읽어보면 염소가 됐든지 또는 송아지가 됐든지 이 동물의 정해진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을진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못지않게 때때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또는 허물을 짓고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허물과 앞으로 지어질 죄와 허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실제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으므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의 삶을 사세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어떤 분들은 수천 번씩 예배를 드렸어도 다시 한번 내 삶에 과거에 드렸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여러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5장의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자 3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여기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 제단은 무엇 때문에 쌓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과거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갱신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요 야곱이 자기의 삶 속에 겪었던 환난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형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피난살이 하듯이 몸만 그냥 입을 옷가지만 몇 가지 건져서 저 멀리서는 외삼촌 댁에 내가 기거하면서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지금에야 비로소 이렇게 큰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데, 그때야 비로소 환난의 때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다, 내가 다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고 지금 그 식솔들을, 그 가족들을 모아서 내가 새롭게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이 아침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다양한 복음, 많은 다양한 새로운 소식, 그 중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식,
그 중에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잘난 자를 찾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찾으십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를 하나님은 찾으십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 구약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에서 이제 그렇게 가증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기를 원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헛된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 역겨운 예배를 내가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구원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간 되니까 모여서 순서 되니까 기도하고 순서 되니까 찬양 부르고 순서 되어서 말씀 나누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이, 너무나 그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형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형 가인은 하나님 앞에 비록 자기가 추수한 물질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예배는 기뻐하시질 않았어요. 그 예배는 받으시질 않았어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지막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단을 쌓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셔서 우리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남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과 또 심지어 다양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접하게 될 텐데, 그 모든 만남에 앞서서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셔야 될 유일한 한 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만남, 새로운 만남,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이 제단에서, 여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을,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어떤 자세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겠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된다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거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드리는 인생의 문은 열릴지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아픈 자는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꼭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이런저런 사고를 쳐도 부모님이 가시면 그 부모는 어쨌든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그 자식이 일으킨 문제를 나몰라라 하지 않죠. 부모의 심정으로 어쨌든 힘을 다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여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드림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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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